페이지는 26페이지입니다. 믿음의 눈, 사랑의 눈. 네. 자, 여기를 26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자연계의 일보다 더 실제적으로 보여야 한다. 교회의 현재 상태가 아닌 교회에 주어진 소명에 비추어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때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봐지는 것 이면에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 가운데서 먼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연계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보자들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먼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골방에서요. 골방에서 먼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거기에서 이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골방에서 승리했으면 자연계의 앞으로 이루어질 그 자연계의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골방에서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자연계의 그 싸움은 이미 지민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패는 골방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시점이 보면은요, 참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고, 믿는 사람조차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보고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해라라고 하셨는데, 주님, 제가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좀 살짝 놀고 올게요 라고 했다가 기도줄 말씀 좀 놓치고 2년 동안 정말 이건 죽은 것도 아니요 산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두 가지만 못했어요. 두 가지. 다른 거는 다 했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못 읽겠는 거예요. 기도줄, 말씀줄을 잡는 거 그 두 가지만 못하고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는 산 것도 아니요, 죽은 것도 아니요. 그냥 걸어가는 시체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집회를 7일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 집회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본문을 전하셨는데, 저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처럼 완전히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7일 내내 꿈에서도 회개하고 눈을 뜨고도 회개하고 걸어가면서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7일 내내 눈물이 그냥 빗물처럼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일어나는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목회자들이 많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졌어요. 한쪽은 회개파,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름대로 전부를 다 드리고, 사역자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고 주님 앞에 그냥 올인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정말 적나라하게 벌거벗듯이 딱 드러내 보이니까 나는 가짜였습니다, 주님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목회자 부류가 있었고요. 또 반대편에는 막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처럼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그러한 파가 이렇게 생기셨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쪽 파에 있었었죠. 그러면서 홍해가 갈리듯이 쫙 갈리는데, 그 전까지는 이쪽 목회자들도 이쪽 목회자들도 우리는 같은 하나였어요. 친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홍해가 딱 갈라지면서 이 중간 지대, 회색 지대가 싹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파, 정죄파, 이 두 가지로 나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다시 그거가 생각이 나아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회색 지대가 없어집니다. 중간 지대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쳤던 게 어설프게 있었던 그것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양이냐 염소냐라고 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이 그러한 때다라는 마음이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외쳤던 그 말씀 있죠. 맥시멈 2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면서 양과 염소로 갈리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 계속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을 불고 계시는데 무슨 바람이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은혜의 바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바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이 회색 기다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양다리 걸쳤던 것,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 옆에 올인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의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의 실상입니다. 이 바람이 불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지냈는데 이 바람이 딱 부니까 나는 가짜였던 거예요. 나는 양다리 걸쳤던 거예요. 나는 두 마음 품었던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바람이 딱 부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 가운데 더 나아가는 그러한 결과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회 안에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이 불면서 이게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지금 계속 갈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벌려질 거예요. 벌려지게 되어질 것이고 지금은 빨리 이쪽에 갔다가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래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멀리 가지니까 갭이 더 커지니까 좀 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초창기 때 질병도 초창기 때 잡으면 빨리 치료가 되어지는데 이게 참는다고 이거를 갖다가 조그만 것을 크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빨리 잡아야 돼요. 뭔가 내 안에 영적으로 질병이 있다, 염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자기 관리를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치유받을 것은 치유받고 빨리 회복돼야 될 것은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잘못 들어온 것들은 빨리 배설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취해서 더 영양 공급을 받고 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딱 느낄 거예요. 주변을 봐도 혹은 나 자신을 봐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갔는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이 바닥을 칠까? 나는 정말 나보다도 더 좀 신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우러러 봤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바닥을 치고 애기처럼 저렇게 있을까?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이 진짜가 속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장지가 날아갔기 때문에 나의 진짜 모습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생긴 게 아니고 속에 원래 있었던 나의 진짜의 속사람, 나의 진짜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직시하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리고 혹은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영적 현 주소가 지금 현재 이거구나.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현재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아닌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꾸 회피하고 부인하고 남 탓하게 되어진다면 그럼 쳇바퀴 돌아져요. 치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치유를 못해요. 의사가 치유를 하고 싶어 하는데 치유를 못해요. 어떤 환자를? 치유를 거부하는 환자를. 치유를 거부하는 환자는 의사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자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는 환자는 건들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영적 상태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 심각한 상태라서 빨리 이거를 진단받고 빨리 의사한테 가서 영적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본인은 괜찮다고 다 해결됐다고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중보합니다. 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자,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럼 내가 그런 상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면 도움이 될까요? 얘기를 해주면, 네,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할렐루야. 얘기를 해주되 아주 많이 부드럽게, 네, 찌르지 말고 아주 많이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다. 네. 그래도 지금 얘기해달라가 2표 나왔어요. 얘기하지 말라는 안 나왔네요, 아직. 예. 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주 부드럽게든 직설적이든 어떤 모양이든 얘기 자체를 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덤벼듭니다. 그런 사람한테 화를 입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한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예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2표가 나왔는데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부드럽게 예, 해주면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아주 부드럽게 사랑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충격은 받겠죠. 충격은 받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말을 해주면 깨닫고 감사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는 그 말을 해준 사람, 그것을 놓고 중보해 준 사람을 오히려 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건들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때가 있어요. 네, 때가 있어서 그것은 조금 익어야 돼요. 고름도 조금 차야지 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지 않았는데 건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는 참 답답해요. 어떤 경우는 언제까지 그 고름을 덜 곪은 상태로 언제까지 있을 거냐는 거죠. 20년, 30년 돼도 그것은 아직도 익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질 때. 그게 그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상황의 때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은 자, 교만한 자는 건들 수가 없어요. 왜 해를 줄까요? 마음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교만한 자는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늪에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고비고비들을 정말 지혜롭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골방에서 이 싸움을 해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대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인 줄 알았는데 커다라가지고 알곡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처럼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에요.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빗살적은 게살구처럼 그리고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적용한다? 네,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도 지금 현재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안전지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요즘에 나오는 기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라고 한다면 이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의 잣대에 통과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렵겠다. 그리고 나 자신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휙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현주소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주 앞에 엎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이 바람 가운데 겸손하게 내 안에 있는 쭉정이들만 날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곡만 남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 안에 쭉정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요? 이 쭉정이와 함께 내가 또 날아가게 생겨진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 태풍이 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만 보내는 것이 그 학원에 보내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날아갈까 봐. 우리 서망이 언니가 날아갈까 봐.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안 날아갈 텐데 우리 다니엘은 날아갈까 봐. 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태풍이 오는데 뭐 왜 못 가나 했더니 날아갈까 봐. 혹은 뭐가 날라와 가지고 얘네들 꽝 하고 다칠까 봐.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꼭 그런 거죠. 이 바람이 불면서 내 안에 있는 쭉정이만 날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나도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깜빡 졸고 있거나 그러니까 코마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냥 순식간에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쭉정이와 함께. 그래서 어떠한 자가 날아가지 않는가, 어떠한 자가 깨어있는 건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 있죠. 등불을 가지고 기름잔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코마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자는 사람은 기도는 하되 그냥 뭐 출석 도장 찍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도의 양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양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요 분량의 기도의 양이 있고요. 그러니까 질과 양이 있어요. 질과 양. 이 사람에게는 기도의 질과 양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잠자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우리 다니엘이 많이 먹을까요? 우리 선교사님이 많이 드실까요? 네. 사람마다 양이 있어요. 질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입이 짧아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고 이렇게 딱 해요. 근데 그 양을 저분한테 드려보세요. 장난하냐고 화를 내실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마다 기도의 양과 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말씀의 양이 있고요. 믿음의 양이 있어요. 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절대 평가라고 표현할까요? 이거가 있어요. 기준이. 절대 기준이 있어요. 그것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시간만 때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거고, 근데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코마 상태에 빠지면 호흡은 있는데 이게 모두가 뭐 하고 있어요? 네. 꼭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이 있고 말씀의 분량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먹지 않아도 오늘 잘 살았다. 먹지 않아도 내가 행복했다. 네. 이런 사람은 코마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잠자는 기간이 길거나 무감각해진 사람, 코마 상태. 이 코마 상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이게 날마다 먹어야 되는 이것을 안 먹고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곰처럼 잠을 오랫동안 자고 있는 거죠. 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곰처럼 계속 잠을 자다가 이것이 길어지면 코마 상태로 간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량을 내가 먹지 않아도 내가 행복했다. 오늘 분량을 내가 먹지 않아도 내가 오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잠자고 있다 아니면 코마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먹을 분량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무감각증, 영적 문둥병은 뭐냐라고 한다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코가 떨어져도 아프다는 감각이 없어요. 네. 손가락이 잘려도 아프다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둥병이잖아요. 그것처럼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먹을 말씀과 기도의 양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 자, 한 끼만 굶어도 어떠세요? 예, 죽을 것 같고 견딜만 하고 좋아요. 자, 자, 하루만 굶어도 예, 배고파요. 그렇죠? 견디기가 죽어요. 자, 하루 굶으면서 등산을 해보라고 해보세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날 데려가슈요. 뭐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딱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근데 이거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지금 빨리 달려가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입을 꼭 다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다니엘. 아빠랑 똑같아? 대답하고 싶지 않아? 자, 하나님 밖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겠지요. 오늘 오전에 그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니까 백문일답. 해결책은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점의 해결책은 딱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만 바람이 부니까 그 사람의 현 주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 밖에서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 신앙이 좀 그러니까 어설픈 줄 알았는데 바람이 딱 부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작전 기도하면서 올인하고 있어요. 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일이 있다 합니다. 제가 사랑이 없죠. 예, 피아노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뚱땅뚱땅 하는데 저는 한 3-4시간을 연습해야지 선생님의 이거를 진도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3-4시간 연습하고 가야지만 그거 같아요. 연습 안 하고 가지요. 선생님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수업 시간 내내 띵, 띵. 선생님이 속 터져서 저한테 다시는 안 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도 연습을 하고 이래요. 꼭 거북이처럼. 그런데 우리 사랑이는 연습 안 하고 가도 그냥 디링디링디링디링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너무 잘한다 했더니 얘가 계속 연습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4번 정도 빠졌어요. 또 땡땡이를 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꾸 이 선생님이 사랑이한테 안 가고 저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네, 저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나는 진도도 느리고 막 이게 연습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오는가 봤더니 딱 한마디로 그거예요. 토끼가 잠자고 있었고 거북이가 정말 그 선생님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죽을 똥살똥 연습해 갖고 오셨군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죽을 똥살똥 연습해 갖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걸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번에도 그렇게 연습해 갖고 오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시작은 굉장히 이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컸는데 지금 뭐 1달 됐나요? 2달 됐나요? 몇 달 됐나요? 뭐 이 정도 됐는데 벌써 사랑한테 안 가고 저한테 자꾸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랑아 연습 열심히 해라. 그리고 저는 한 3시간 연습하고 지금 현재 요걸 쳤는데 사랑이 보고 이거 한번 쳐보라고 했더니 2-3번 딱 해보고 바로 치는 거예요. 저하고 레벨이 똑같아졌어요. 그런데도 연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나중에는 이 거북이 같이 이 노력파들 있죠. 죽을 똥살똥 열심히 하는 이 노력파들이 결국은 갑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나의 현주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피아노 칠 때마다 뭘 하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주여! 기도를 간절히 하고 제가 찬양만 해요. 혹시나 다른 거, 이 피아노 교재 있잖아요.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빨리 진도 안 해줄까봐. 찬양만 갖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간절하게 또 찬양을 고백으로 올리면서 주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마무리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정말 죽을 똥살똥 띵똥띵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달란트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노력을 안 하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 내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해야 되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더 편한 게 뭐냐면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해요. 나를 안 봐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뭘 봐요? 주여! 이거 바로 들어가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했던 패턴들 있잖아요. 자기를 의지했던 것들,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 버려야 하는 작업, 이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버리는 거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 저 같은 사람이 더 빠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단순하게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게 많고 뒤에 스펙들, 의지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스타트가 더뎌요. 이거를 내려놓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핀트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전략에서 벗어났어요. 그 어떤 것도 다 여기에다 다 적용을 하시면 돼요. 사업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업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속사람 그렇다라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핀트, 하나님의 코드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코드에 빨리 맞춰야 돼요. 지금 현재 정부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범죄하는 게 있어요. 뭐냐라고 한다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세월호 사건이 정말 안타깝고 아픕니다. 근데 그것에 한 맺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쏘아 올리거나 아니면 권위자에게 쏘아 올리거나 애꿎은 어떤 것에 그냥 남 탓을 하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 쓴뿌리를 가지고 계속 부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지혜롭게 좀 풀어야 되는 때가 지금 현재 왔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범죄한 게 있어요. 국가적으로 범죄한 게 있어요. 아프지만 이걸 가지고 범죄한 것이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악용하는 정부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맞물려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가인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아이가? 왜 하필이면 이 불행이 우리에게?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러한 불행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것들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이 팍 터진 것처럼 인생의 폭풍이 오면서 갑자기 우리의 어떤 것이 완전 확 180도 바뀌어진 사랑하는 사람이 세월호 사건처럼 이렇게 떠나갔다든가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신발 사달라고 했던 그 아이 신발 안 사주고 갔다 오면 사줄게 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안 돌아왔어요. 얼마나 그 신발 들고 얼마나 울었을까. 지금까지도 얼마나 한맺히게 아팠을까. 그거 하나 사줄 걸. 그거 하나 신고 갔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을 텐데 덜 아플 텐데 하면서 얼마나 그 엄마는 아팠을까. 예,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런 한 맺힌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다 누구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 왜 하나님 나에게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한 맺힌 아픔 그리고 분노, 억울한 마음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권위자에게 향하는 것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화살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식 뺏어갔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줬다 라고 하면서 모든 화살이 하나님께로 분노가 이렇게 가는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이죠. 자기 의로 자기 기준의 잣대로 하나님께 계속 분노하는 가인의 분노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거역의 영이에요. 대적의 영입니다. 이게 분노, 미움. 이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죽음의 영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앞을 가려요. 그래서 깜깜해서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분노에 찬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형제님 분노에 확 찼어요. 눈이 뒤집혔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대화 되나요? 밥 드시고 하세요? 라고 한다고 되나요? 밥이 뭐야 하고 팍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에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거역의 영 가운데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맺힘인 게 있어요. 한, 아파요. 이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 분노와 쓴뿌리. 그러니까 분노는 권위자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책임져 주지 못했다. 대통령이 이거 빨리 이거를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탓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탓하는 거죠. 학교가 뭐 어땠다, 뭐 어쨌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쓴뿌리 나의 한 맺힌 이 상처, 이 쓴뿌리를 꽉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 이 상처, 이 고통을 이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이것이 있으면,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할 때는 무슨 영이 있다? 음란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음란의 영이 굉장히 강합니다. 쾌락의 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의 영이에요. 죽음이요.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한순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 이 두려움의 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두려움에 잡혀 있는가라고 한다면, 사람은요, 누군가를 경외하거나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이게 본능이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본능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이 본능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뭔가를,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별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키워드가 어디에 있을까요? 죽으면? 예, 죽으리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까지 뭐. 할렐루야. 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세상에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가지고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죽이시는 분도 살리시는 분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모든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뭐 다른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똑같아요. 때리면 아프고, 꼬집으면 아프고, 욕을 하면 짜증나고, 그렇죠? 사람의 감정은 다 똑같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죽을 것 같이 배고프고, 그렇죠? 너무 고통스럽고, 잠을 안 재우면 졸리고, 그러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은 처음에 크리스찬이다라고 서명하는 사인은 뭐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을 양도한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고 내 보좌, 내 왕자에 성령님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나를 맡겨드리기 때문에 두려운 거, 환경, 뭐 어려운 거 다 똑같지만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이유는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근데 내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사명 다 했나 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라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는 왜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기 의예요. 자기 잣대.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기준이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세운 기준.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가인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자녀를 데려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각자 가인의 분노와 같은 상황이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저 자신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 폭풍이, 엄마 아빠 갑자기 이혼하더니만 우리 집안이 완전 다 뒤집어졌어요. 큰 집에서 살다가 엄마 아빠 이혼했다고 하더니만 아빠 안 들어오시고 갑자기 작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더니만 엄마가 갑자기 일을 나가셔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우리의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저는 그때 완전히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 한 맺힌 게 있어요.
가인의 분노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픔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갑자기 빼앗겼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난 건강했는데 어떤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큰 질병에 딱 걸린 거예요. 나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아니면 갑자기 부유했던 우리 집안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푹 부도가 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일을? 기타 등등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혼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기타 등등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갑자기 불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가인의 분노와 같은 그런 아픔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려야 되는 때가 지금이에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입이 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승리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영권을 가지고 파워풀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중보팀들을 훈련시킬 때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집회를 놓고 중보자들이 같이 모여서 중보하는데요.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회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대요. 누굴까요? 목사님들. 또 네, 목사님들 또 누가 있을까요? 중보팀들. 이 두 가지예요.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그리고 또 중보팀들. 요 세 부류가 가장 힘들대요. 가장 힘들대요. 맞춰줘도 끝없이 인간의 한계를 느낀대요. 이 세 부류가. 그래서 요 세 부류만 싹 빼면 정말 그냥 그 자체가 은혜롭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집회를 가든 이 얘기가 공동분모로 나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목사님은 빼고 중보팀을 먼저 얘기할게요. 중보팀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중보팀들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보입니다. 어둠, 사단의 전략들이 보여요. 이 집회를 방해하는 어둠의 이런 세력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또 보여져요. 이 두 가지가 다 보여져요. 중보팀들은. 자, 왜 중보팀에게 보여주실까요? 어둠은 파쇄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축복은 취하라고. 두 가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들이 이거를 하면 되는데 계속 가서 컴플레인 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 가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여기에 뭐 어떠고 저떠고 저기에 뭐 어떠고 저떠고 막 이러면서 계속 중보 기도는 안 하고 본인이 받은 기도를 가지고 가서 이번 집회는 다 망했어. 경제적으로 다 그냥 어렵대.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마음 낙담시키고. 예,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만 많이 온대. 뭐 이런 소리만 해야 되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중보팀들이. 왜 하나님 보여주셨을까요? 중보하라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어떻게 되라고. 은혜로 갑자기 얼굴이 꽃이 펴서 은혜 모드로 바뀌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그런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이 집회를 다 어그러뜨리고 힘들게 한대. 어떡하니 이제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이번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손실이 많이 난대. 어떡하니 이런 소리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내 데스크에서 중보팀만 제발 안 오면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겠다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계속 컴플레인은 그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보팀들 안내 데스크에 절대로 가지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시킨 게 있어요. 침묵. 그리고 또 뭘 시켰냐라고 한다면, 각자 나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다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이곳 가운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뱀이 또아리 틀면 사람들마다 이게 탁탁탁 잠자게끔 이게 툭툭툭 한다.
요걸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 이 두 가지를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이것을 먼저 내가 골방에서 승리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영역을 골방에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집회 장소 와서 푸세요, 그거를. 그러면 나는 잠자는 영을 파쇄해요. 그리고 나는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취하는 거예요. 이미 골방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와요. 그러면 승리자로서 여기를 와서 잠자고 있는 그 영들이 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처리해줘요. 이렇게 가서 툭툭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중보로 그 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처리해줘요. 이렇게 나는 이 집회 동안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뭐 경제적으로 어땠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뭐 힘겹겠네, 이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받은 그것을 골방에 가서 승리하고 오셔서 그거를 푸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갖고 골방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함이 풀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안 오고, 혹 이상한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면 은혜 모드로 바뀌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들 보고 먼저 그 영역에서 승리하고 푸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중보팀에 대한, 그리고 집회에 대한 이미지와 이게 피드백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겠지요. 이게 중보자의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먼저 받은 그것을, 나는 그 영역을 전문가가 되어져서 그것만 열심히 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신경 안 써요. 그거 퍼즐 같아요. 퍼즐. 나는 이 퍼즐을 맞추고, 나는 빨간색 퍼즐을 맞추고, 너는 파란색 퍼즐을 맞추고, 나는 뭐 노란색 퍼즐을 맞추고 하면서 같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인의 분노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이 건드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의 그러니까 국가적인 죄예요. 국가적인 죄 가운데 뭐냐? 가인의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쓴뿌리, 상처, 한 맺힌 게 있어요. 제 안에 뭐 많이 얘기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제 안에 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근데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네,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한 맺힌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한 맺힌 게 있는데 이 한 맺힌 것 하나 앞에 계속 토로하고 골방에서 씨름하고 막 눈물로 호소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제가 기도해 줄 때마다 한 맺힌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국률의 마음이 커요. 한 맺힌 사람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네, 보여요. 그러면 그 한 맺힌 것들을 제가 뚫어줘요. 할렐루야. 한 맺힌 거를 뚫어주는 전문가로서 제가 지금 현재 훈련받고 있어요. 그냥 기도했는데 그냥 한 맺힌 게 그냥 뻥뻥 뚫리는 게 보여요. 이게 꼭 이게 얹힌 거가 이게 뚝 뚫어지면 이렇게 시원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기도받을 때 그런 거 좀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맺힌 것들이 이렇게 많이 뚫어져요. 그러니까 상했던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어떤 그 영역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것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가인의 분노, 이거 하나 앞에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한 맺힌 것 쓴뿌리, 이거 주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왜 부부가 싸워요? 왜 형제 자매가 왜 싸워요? 그리고 혹은 자녀하고 왜 싸워요? 왜 부모님하고 왜 싸워요?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이기적이라서. 한마디로 그냥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자기중심적.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움이 안 돼요. 그쵸, 목사님? 싸움이 안 되죠, 목사님은? 예, 할렐루야. 아멘 나왔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계속 배려를 하는 사람은 싸움이 안 돼요. 근데 나만 고집하는 사람 있죠. 여기 가도 싸움, 저기 가도 싸움, 이 사람하고 싸움, 저 싸움. 막 계속 싸워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예,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해서 이 사람하고는 안 싸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맞춰줘서. 그래서 이 사람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싸울까요? 나를 안 맞춰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싸울 때도 있고 안 싸울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맞춰줄 때도 있고 안 맞춰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능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사랑, 세상사랑.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그냥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사랑이 강해요.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 세상 사랑이 강해요. 세상 사랑이 강한 사람, 음란의 영도 강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놀렐루야. 네, 모르셨지요? 오늘 메타인지 되는 날입니다. 놀렐루야.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없다. 맨날 우는 거예요. 싸울 시간에 뭐 해요, 나는? 네,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싸울 시간에 뭐 해요? 바라보고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 이러는 거죠. 이러면서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요. 네, 할렐루야, 놀렐루야.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려움의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양하게 다 두려워해요. 이것도 두려워요, 저것도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다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을 안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사람을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지만 이것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실 뿐인 거예요. 누구? 하나님. 사람보다 환경보다 세상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이런 영역 가운데서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는 이것을 먼저, 방금 말씀드린 이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혹은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21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승리가 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10명의 은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곳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으면 이것이 뒤집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라고 한다면 방금 이거예요. 이 영역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쓴뿌리 한 내 안에 있는 이 아픔,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 상처, 내 고통, 요거 내려놔야 돼요. 요 상처 빨리. 어떻게 하면 된다? 지워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지워버려서 그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 저 사람한테 자꾸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용서가 안 돼서.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 이번이 7번째네. 이번이 또 8번째네. 이게 계속 축적이 되니까
더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되면 이번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했는데 그렇게까지 화가 안 나요. 아, 처음이니까 넘어가 주지 뭐. 두 번째는 안 그러겠지. 예. 이렇게 하고 첫 번째 걸 지워버렸어요. 두 번째 또 했네? 그러면 첫 번째 걸 지웠으니까 이번이 또 처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용서가 돼요. 또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했네? 이번도 또 첫 번째인 거예요. 또 지웠어요. 그러니까 성인이지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지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화가 안 나는데 그게 안 되면 화가 나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니까 제가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 아까도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어질렀는데 또 어질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확 나는 거죠. 근데 이번이 처음 어질른 거다라고 저 자신을 속여봤어요, 한번. 아니야, 이거는 이번이 처음 어질른 거야. 처음이야. 아까도 안 했고 어저께도 안 한 거야. 조금 전에도 안 한 거야. 이번이 처음이야. 라고 저 자신을 딱 속여봤더니 화가 안 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번엔 그냥 내가 조용히 치워주고 넘어가지 뭐.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자기를 속여주세요. 처음이야. 그러면 화가 안 나져요. 예, 그래서 지우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망각의 은혜. 그러니까 쓴뿌리 상처 한이 많은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지우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 기억 메모리에서 빼내는 작업, 지우는 작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한이 많아요. 쓴뿌리가 많아요. 한이 많고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미움이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하면 그러면 독이 가득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이느냐? 독사 있죠. 독사가 여기에 꽉 차 있는 걸로 보여요. 독사가 독을 꽉 차서 꽉 차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독이 푹 말을 할 때마다 푹 나가고요. 이 안에 있는 이 독이 이게 예언 사역을 하든 뭐 무슨 치유 축사 사역을 하든 뭘 하든 사역을 통해서 양신 역사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독이. 그게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영적인 그림 보면 여러분들 되게 무서워요. 네. 어떤 경우는 본인 안에 있는 독은 가득한데 다른 사람 요만큼 독이 있는 것 같고 빼내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본인은 거역의 영이 있다만한데 다른 사람 뭐 도와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그림 보면 참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쓴뿌리 상처 이거 빨리 지워야 돼요. 이 독사를 빨리 죽여야 돼요. 독사를 죽이는 거는 어떻게 죽이느냐? 굶겨서 죽여요.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먹이는 뭐예요?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뿌리 상처 이걸 되씹는 거. 요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끊는 거죠. 먹이를 안 줘요. 먹이를 안 주고 그 다음에 굶기죠. 굶기고 난 다음에 이거를 용서하면서 힘을 빼요. 지우는 작업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우는 작업.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우고 계속 요 작업을 하면서 깨끗하게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계속 지우는 작업. 예,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작업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나는 계속 씻고 계속 하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이게 남아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워낙 덩어리가 큰 거예요. 워낙.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손은 요만한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 보혈로 찍어서 막 이렇게. 내 손이 너무 작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이거를 요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라고 해서 포기해요? 아니요. 될 때까지. 자, 그러면 내 손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성격 화끈하게 예수님의 손을 가져오세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한 번에 씻어달라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의 손이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와서 이걸 싹 씻어주세요. 그러면 그때 멕시코에서 있었던 그 자매처럼 예수님이 내 심장을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꼬매주셨다라잖아요. 그랬더니 상처받았던 게 한순간에 싹 사라졌다고. 네. 성격이 화끈한 분들, 한 방에 하고 싶은 분들은 회개의 영이 임해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손으로. 예,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고 그때까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기 손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계속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도 않고 상처를 계속 씻고 있는데 이 옆에서 또 건드네, 또 저기서 또 깜짝거리고 또 힘들게 하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죠. 처음인 것처럼.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뵀는데 좀 심하시네요. 이러면서 그냥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제가 배려가 참 부족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배려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를 해봤더니, 배려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그냥 넘어가 주는 거. 왜 저러지? 이상해? 이렇게 하고 꼭 찍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것도 배려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냥 웃고 싹 넘어가 줄 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배려가 이런 거구나. 이거 좀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침묵만 해도 50점은 먹고 들어가겠구나. 예. 그래서 그냥 웃지요. 이것만 해도 되겠구나. 이거 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현재 쓴뿌리 상처 막 사람들한테 독을 뿜어내는 게 너무 지금 현재 힘들어. 이것도 힘든데 자꾸 이게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입술만 침묵하세요. 그냥 침묵하고 골방에서 그냥 샤바라바라고 눈물로 쏟아내세요. 그리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웃지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가고 싶으면 우리 할렐루야 형제님, 할렐루야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뭐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향해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입술을 정화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지금 잘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저금통에 이게 쌓이고 있나요? 성공의 계단을,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거를 의지적으로 습관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쓴뿌리 상처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쓴뿌리 상처를 허용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져요. 누가? 내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가인의 분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게 가장 이 퀘션 가운데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가인의 분노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힘겨운 순간순간이 있었었는데, 근데 제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지금 여러분 앞에 웃으면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하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나님 안 계셔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려고 딱 봤더니 갈 데가 없어요. 가려고 딱 봤는데 밖이 깜깜해. 하나님 밖으로 딱 나가려 했는데 밖이 깜깜하고 더 무서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왔어요 하고 다시 갔어요. 예. 그러면서 주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변 없고, 그냥 하시는 말씀은 뭐냐? 예, 하시는 말씀 뭐냐? 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의 뜻 가운데 그냥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해요. 정말 부모님 밑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어리광 부리면서 철부지처럼 그냥 산다고 해서 요셉이 뭐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철부처럼 살다가 부모님한테 유산 받아서 그냥 그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행복할 것 같아요. 뭐 총리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 요셉 입장에서 꼭 총리가 되기 위해서 꼭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형제들한테 팔아넘기면서 죽을 고비를 해야 되고 또 감옥 가는 뭐 이렇게 누명을 써야 되고 또 비참하게 막 이렇게 있어야 되고, 내가 오늘
오늘은 나도 몰라요. 내일도 나도 몰라요. 이러면서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딱 해가지고 총리가 되어지는 극적인 이런 인생보다는 그냥 안전빵. 예, 그냥 부모님 밑에서 그냥 철부지처럼 살다가 그냥 다른 사람은 철부지 밑에서 힘들겠지만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별로 그냥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쓰시려고 이 질그릇을 그 목적을 위해서 빚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이 하나님 왜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렵니까? 나는 그냥 철부지 꼬마로 살렵니다 라고 항의한다면 그러면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나가지 못하고 여기도 불평 저기도 불평하고 원망 쓴뿌리가 아주 가득했을 것 같아요. 한 맺힌 게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리하실지라도 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그러면서 총리의 그릇으로 원수를 봤을 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통곡하고 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먹이고 입히는 그렇게 넓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셨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나라면 하나님 총리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린 질그릇이니까 예,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말 하면 자 다시 뺑뺑이 즉가 순종이 안 돼 뺑뺑이 더 막 돌리는 거죠. 왜 이렇게 단단해? 그릇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단단해? 하고 막 이렇게 고집 부려 왜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드러운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말랑말랑 이제 말랑카우처럼 그냥 이렇게 나를 질그릇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드리면 그러면 이게 인생에 있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러시든지 저러시든지 감당할 힘만 주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인의 분노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영화도 형제님 그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이것처럼 더 큰 폭풍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픔들의 사건을 있는 사람들의 영화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그냥 맡겨드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하신 건 아니에요. 죄가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상처 아픔이 주님의 손에 있으면 치유의 약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약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미 나는 그 죄 가운데 문이 열려가지고 이런 상처를 받고 저런 상처를 받고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아픔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거 갖고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네, 그냥 치유의 약으로 생명의 약으로 살리는 약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진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냐? 나를 비우는 작업이고 요거는 하나님께 전폭적 의지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나가면서 그냥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주님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마. 위로해 주실 거예요. 정말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고 위로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나를 많이 위로해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냥 안아주세요. 어떤 그림 가운데 막 돌덩어리가 벽돌이 막 날라고 있는데
몇 개 맞았다고 나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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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었는데 영적인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다 맞고 계셨잖아요. 예수님 직접 그걸 다 받으시면서 맞으시면서 괜찮니? 하고 보호해주고 계셨잖아요. 그 틈 사이로 몇 개가 툭툭 맞은 것 뿐인 거죠. 그 대부분은 예수님 맞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림 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인의 분노, 쓴뿌리, 한, 상처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시간. 주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내 감정 내 것도 아니고 나는 이미 죽은 목숨.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죽겠다라고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다만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네, 그러면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분노 이거 내려놓는 거, 예, 그러니까 모든 권위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 가인의 분노가 안 생겨요. 권위 아래 순복이 되어져요. 권위 아래 순복. 권위자에게 순복이 안 되는 사람, 권위자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냐? 가인의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었나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권위자에 대한 상처라고 표현하셨나? 뭐 있는 사람 나오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 권위자에 대한 상처, 이 가인의 분노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런 애들도 있어요. 애들도 기도하다 보면 애들도 그 안에 있어요. 그 아픔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솔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앞에 왔고 덜 정직한 사람은 거기 앉아 계셨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나가셨고 나는 아니야 라고 이 메타인지가 안 되신 분들은 예, 이렇게 나가셨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거리만큼이었어요. 거리, 하나님 앞에 가까운 거리만큼이었어요. 예, 방금 한 건 농담이에요. 그거 진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거리만큼이었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내 안에 가인의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즐거이 순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한, 쓴뿌리, 상처, 내 감정 상한 거 이것도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거 아닙니다. 이거 지우는 거 빨리 지워버리세요. 그냥 지우고 주님 앞에 토설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우세요. 그냥 많이 우시고 그리고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토설기도 많이 하세요. 토해내세요. 그냥 계속 영적으로 계속 토해내면 그러면 요것들이 많이 나가면 이제 좀 덜 아파요. 좀 덜 아프고. 예.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 용서하고 지우고 용서하고 지우는 거. 그리고 자기 사랑 세상 사랑 했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 요거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딱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세요. 이거가 되어지면 거룩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승리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승리한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나아가면 승리는 끝난 거예요. 아멘. 자, 좀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가 이걸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나 중심적인 마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주님, 내 안에 가인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남 탓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나아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쓴뿌리,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여호와 한